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부터 주일 예배는 매주 일요일 대면과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31일 금요일 예배는 온라인 송구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대면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1월 2일 일요일 주일 예배는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며 사역자 임명식이 있습니다. 또한 새해에 주시는 말씀 카드를 뽑는 시간이 있으니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교인 연합기도회가 1월 7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부터 교육부서 예배는 매주 일요일 오전 9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우님들께서 헌금해 주신 선교헌금은 이슬람 OIC 57개국 선교를 위해 플로잉됩니다. 주일 예배 예물을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 시 이름과 헌금 분류 기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 준비해 주신 러브박스 140개를 라스알카이마에 계신 노동자분들께 12월 26일에 전달하였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두바이 한인교회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셀장님들께서는 버두바이 성전과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된 달력을 셀 가족분들께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을 제가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힘찬 박수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 안에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걷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기름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 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곳이 이미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는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니 무너지지 않으니 믿는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는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는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 갑시다. 믿는다요 그 위에 서리라. 믿는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는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해. 우리 함께 경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을 우리 위에 온 땅의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하신 참 사랑의 하나님, 지난주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새로운 기회요, 선물임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을 감사로 채우지 못했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참 왕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세상의 것, 우리의 욕망을 왕으로 삼고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기 위해 낮고 낮은 곳, 우리가 선 곳까지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불신과 염려로 하나님과 눈 한 번 맞추지 못한 채 방황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두려워하며 참 빛이신 주님 앞에 나아오지 못했습니다. 주님,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복음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을 더하시어 참 빛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빛을 바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에도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초에 많은 것을 주님께 간구하고 소원하고 또 다짐하였으나 돌이켜보면 무엇 하나 주님 앞에 당당하게 드릴 수 없는 많이 부족한 삶을 살았음에 반성을 하고 또 그 잘못을 고백하오니 부족한 주의 자녀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21년의 마지막 날 경건한 마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2년에는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은혜 속에서 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새롭게 맞이할 22년에도 우리 교회가 더 열심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열방 땅에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나눠주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 안에서 행해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며 건강을 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사 어느 곳에 있든지 육체가 커가고 정신이 자라날 때 주님에 대한 신앙도 같이 잘 자라게 하사 우리 다음 세대가 든든히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자리에 세우신 최영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사 오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맡으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같이 섬기시는 교육자분들과 교회 모든 일꾼분들에게도 축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복된 사역을 열심히 하는 그 정성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섬기시고 헌신하신 우리 신소영 목사님 가정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다른 곳으로 사역의 장소를 옮기고자 합니다. 그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어디서든 귀히 쓰임 받는 목사님과 그 가정이 되게 하옵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은혜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어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봉헌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은혜로 채우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몇 주간 총회 선교 훈련을 위하여서 한국을 잠시 방문했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 총회 선교부의 배려와 섬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금요일 날 예배드리는, 금요일을 주일로 예배드리는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월 2일부터는 정부 방침에 따라 주말이 금토에서 토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12월 31일 오늘 예배는 영상으로 온라인으로만 드리게 되고 1월 2일부터는 온라인과 대면 예배로 지난번과 같이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주에 순서지를 나눠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카카오톡으로 아마 순서지를 받으셨을 텐데 오늘 밤에는 가족들과 함께 순서지에 따라서 각 가정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에서 또 충성의 자리에서 많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예배위원회, 또 영상미디어위원회, 음악위원회, 미래세대위원회, 비전세대위원회, 청년위원회, 또 제자위원회, 나눔섬김위원회, 새가족위원회, 친교위원회, 행정위원회, 관리위원회, 락위원회, 락교육위원회, OIC 선교위원회, 우리 모든 위원장님들을 비롯하여서 또 위원회에서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각 목장을 책임지셨던 목자와 셀장,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돌보셨던 또 섬기셨던 우리 교사분들의 헌신과 수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 한 해에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열정으로 각자 처해진 상황 가운데에 그 섬김의 자리에서 또 잘 섬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자 마지막 부분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선교 여행 중에 예루살렘을 들려서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은 다가올 고난과 환란이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무리를 선동하는 거죠. 소란이 일어나게 되고 급기야 바울은 체포됩니다. 바울은 로마 관료들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죠. 그런데 로마 관료들은 무죄를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유대인들은 불복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바울은 황제에게 판결을 내려달라도록 요청을 합니다. 결국 바울은 그 과정 중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결국에는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그 모든 이유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이었습니다. 또 로마를 향해 가는 그 발걸음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한 부르심이었죠.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들 안에 어떤 기대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형통하겠지, 뭔가 잘 되겠지, 평안하겠지, 이제 이런 기대들을 우리는 갖고는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 바울이 부르심을 따라서,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주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구금이었습니다. 또 바울은 이어서 부르심을 따라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그 여정 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또 죽음의 위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로마에 도착했는데 바울은 자유의 몸이 아닌 죄수의 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모든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증언할 수 있었고 또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몸은 갇혔으나 또 바울의 몸은 묶였으나 바울의 입술과 복음의 문은 활짝 열렸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오늘 본문 한번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해서 이 로마에 오게 되었는지 그 자세한 경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선포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어디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23절 보시면요, 그가 유숙하는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30절에 보면은 자기 셋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바울은 가택 구금된 상태에서도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구약의 핵심, 또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절을 보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영접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명령을 내리시고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불순종하기도 했었죠. 2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역자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열매를 좀 보면 좋겠다,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거룩한 열망함 혹은 영적인 부담감을 갖곤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열매를 보면 굉장히 기쁘죠. 그러나 반대로 열매가 없을 때에는, 내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에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열매가 있고 없음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닌 그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집중하는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결국 열매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혹은 나의 몫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몫일 수도 있어요. 그 열매는 우리의 손에 있지 않기도 합니다. 혹은 반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혹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뿌리지는 않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뿌려놓은 그 씨앗의 열매들을 우리가 종종 거두기도 합니다. 그러니 열매를 거두었다고 교만할 일도 아니고 또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고 낙심할 일도 아닌 것입니다. 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누군가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는 거죠. 바울은 왜 그들이 복음을 거절했다고 생각했는가?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이사야서를 인용을 합니다. 25절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자, 구약 시절 이사야도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즉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메시아, 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기도 했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까?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즉 바울은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을 이 영적인 일로 해석한 겁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울은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원천이 전도자가 말을 유창하게 잘했어가 아니면 받아들이는 사람의 어떠한 결단이나 성품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 한마디로 복음 전파 또 선교는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영적인 일을 이사야의 글을 통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6절에 보면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한다. 27절에 보면은 마음이 우둔하고 귀가 둔하고 눈은 감았다. 특별히 이 27절에 마음이 우둔하여졌다라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마음이 마취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때로는 봐야만 하고 또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집중해서 봅니다. 그러나 무관심할 때에는, 또 보고 싶지 않을 때에는 그것을 지나치는 경향이 있죠.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듣고 싶거나 또 들어야만 하는 경우에는 생생하게 그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열심히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서부터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갈망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간절함이 없죠. 또 누군가에게는 절박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지금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음 너머에 있는 이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일,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라, 로마로 가라. 또 성령님이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십니다. 로마로 인도하십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거부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인도하심에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우둔하여지지 않기를, 정말 마취가 되고 마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다르지만은 성령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한 걸음씩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바울은 2년 가까이 갓에 구금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죄수의 신분이기는 했지만 로마 정부가 그것을 제재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허락을 했고, 바울은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셋집에서,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이 셋집에서,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이 셋집에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전합니까?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셋집에서 무엇을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과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한번 23절과 31절을 보세요. 23절과 31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어찌 보면은 이것은 바울의 삶을 압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삶, 처음과 마지막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마치 암시하는 것 같아요. 바울의 삶만 그러합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의 시작과 마지막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치 마태복음의 시작과 마지막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이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난다면은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그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이후에 제자들, 또 사도 바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처음과 마지막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온 성도들과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했습니까? 31절 후반에 보면은 담대하게 거침없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또 포용해도 이 복음만큼은 바울이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의 시작과 마지막, 그리고 바울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사도행전의 시작과 마지막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는 이 누가의 의도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의도가 깔려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될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하셨습니까? 또 올 한 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 잘 아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탄식하며 마음 아파하십니다. 책망을 받아요. 즉 처음과 마지막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했는데 뒤로 갈수록 무언가 아름답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가 평가한 바울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초지일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달려간 경주자였다, 믿음의 삶이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가족과 자녀들과 성도들, 교회 앞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믿음의 길 걷다 보면요, 베드로처럼 혹은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할 수 있어요. 또 한 해를 돌아보고 인생을 회고하다 보면은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죠. 2021년이라는 마디는 사실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2022년이라는 새로운 마디가 우리는 또한 시작될 것입니다. 그 마디와 마디가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2021년이라는 마디가 너무도 작고 볼품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2022년도 그 마디는 정말 풍성하고 열매 맺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은 바울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고 거침없이 선포했다,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상황은요, 지금 구금 상태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또 때로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의 입술을 열어주십니다. 가능성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러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셨어요. 부르심을 주셨어요. 그런데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2021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에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 찬양을 간절하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왜 내게 굳세 믿음과 왜 내게 굳세 믿음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평생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증인과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귀임하시는 신소용사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제 이틀 후에는 1월 2일 일요일을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신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요일이 바뀌는 그 첫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1월 9일은 선교주일입니다. 하나님 선교주일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교역자, 사역위원, 목자와 셀장과 교사 또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애쓴 모든 섬김의 자리에 있었던 분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년 섬기실 분들 위하여 기도하길 원하며 두바이 한인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5화 27, 57 선교 비전을 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수험생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아랍에미레이트의 한인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청년과 장년과 가장,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오늘 하루도 주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 한 해를 아버지 앞에 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달려온 하나님 우리의 걸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실 가운데 순종하였으나 하나님의 그 약속이 멀리 보이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인지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 하나님께 분명히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평생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정말로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임하시는 신소용생의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에 가능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용십사님과 하람의 에레미를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름답게 믿음의 그 공동체 천국의 그림자를 쓰여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월 2일 이제 일요일을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중동 땅에서 하나님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며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신년 예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1월 9일 선교주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성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사 하나님 어디 정말로 선교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교역자와 사역위원 목자와 셀장과 교사 섬김의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년 섬기실 분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바이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5월 57 선교비를 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수험생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디 두바이 한인교회 하나님 어디 정말 아랍에미레이트 한인들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 붙들어 주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청년과 장년과 가장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시고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 손에 있사오니 올 한 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주여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년 2022년도도 하나님 안에 정말 아름답게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의 바통을 제자들, 사도 바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어받아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바통을 자녀들에게도 잘 전하게 하시고 믿음과 복음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둔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자와 증인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 수고하신 모든 손길들을 위해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처음과 마지막이 같은 그 한결같은 사랑을 살 수 있도록, 한결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귀임하시는 신소영 목사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러브박스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 그 사랑을 흘려보낸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았던 바울처럼 우리 또한 삶의 자리에서 또한 새빵사례와 같은 아랍에미레이트 삶 가운데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를 향한 그 섬김과 헌신과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하는 두바이교회 성도들 위해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의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과 지구촌 온 누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